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레위기 6장 1절에서 5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주를 거역하여 잘못을 저질러 자기에게 간수하도록 맡겨진 것이나 공동의 것이나 폭력으로 빼앗은 것에 대해 이웃에게 거짓말하거나 자기 이웃을 속였거나 잃어버린 물건을 찾고도 그에게 관하여 거짓말하고 거짓되이 맹세하며 어떤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그로 인해 죄를 지으면 그가 죄를 지었고 그에게 죄가 있으니 그는 그가 폭력으로 탈취해 간 것이든 속이고 간 것이든 간수하도록 그에게 맡겨진 것이든 그가 찾은 잃어버린 물건이든 그를 돌려줘야 할 것이요 또한 그가 그 거짓으로 맹세한 모든 것에 대하여 원래대로 거기다가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줘야 하며 그의 속건제 날에 그 물건이 속한 사람에게 돌려줄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 보면 자기에게 간수하도록 이렇게 맡겨진 것이나 폭력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것, 그다음에 이웃에게 거짓말하는 것, 잃어버린 물건을 찾고도 거짓말하고 거짓되이 맹세해서 그 모든 일 중에 이제 돌려주지 않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 우리 생활 속에 죄로 인해 이렇게 나타나는 증거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거들. 자, 금방 읽었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거짓말을 했다던가, 혹은, 폭력으로 빼앗았다던가, 아니면 이제, 이렇게 속이고, 맡겨진 물건들을 돌려주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나열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탐심으로 인해서, 남의 것을, 이렇게 그러니까 착취하고 빼앗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목록들을 쭉 보시면서 나는 내 평생에 여기 있는 목록과 상관없이 살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려나? 그러니까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속건제를 드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고 있었습니다 하면 이렇게 우리가 참 나만 속이면, 그러니까 내가 나만 속이면 넘어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 그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한번 살짝 속여주면 그냥 일이 그냥 다 해결이 되니까 이게 내가 나를 속이는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속건제의 이런 이야기들은 뭐냐면 사실 우리 마음속에 죄성이 있는데 그 죄성이 이렇게 표출된 것들.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 목록을 적었지만은 로마서 2장으로 가보면 우리 로마서 2장 잠깐 해보는 게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장. 자, 어디를 보느냐면 29절부터 봐요. 자, 29절부터 보면 이렇게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가 가득 차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거림, 비방, 모욕을 주고 교만, 자기자랑, 악한 일을 꾀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고 약속을 저버리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무자비하고. 여기서는 목록들을 구체적으로 나열을 했고, 이 레위기에서는 개념을 설명을 했는데, 자, 여기 레위기 6장에서 보면 이 문제는 내 문제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보여질지 몰라도 로마서 아까 1장을 보면 여기에 해당된 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죠. 목록을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보니까 훨씬 더 와닿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데, 성경은 이 속건제를 모두 다 드려야 한다. 누구나 드려야 한다. 속죄제와 속건제를. 그 내용을 로마서에서는 그 뒤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속건제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모두가 속건제를 드려, 속죄제도 드려야 하고 속건제도 드려야 한다는 이 말에 원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뜻은 뭐냐면, 누구나 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여기에 누구도 예외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는 여기에 누구나 해당되는 사람들이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속건제를 드려야 할 때는, 자, 여호와의 금령을 범했을 때, 5장, 자, 여기 레위기 5장 18절에서 1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19절. 내가 정한 값으로 양떼 중에서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잘못하고도 몰랐던 그의 무지에 관해 그를 위하여 속죄하리니 그가 용서함을 받으리라. 용서함을 받는데요. 이 속건제를 드리면 그것이 속건제니 그가 분명히 주를 거역하여 잘못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속건제와 속죄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드려야 한다. 이렇게 구약은 설명을 하고 있고, 신약에 와서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하셔서 누구나 다,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데, 그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 절차는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이 방식을 따라서만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도 구원자가 없다. 이건 하나님이 정한 거. 속죄제와 속건제의 절차를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 다음에 속건제와 속죄제의 죄는 바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다. 이렇게 성경은 구약과 신약 안에서 맞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했을 경우에도 흠없는 순양을 드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드러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하더라도 우리가 점점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의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내가 지난날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분야까지도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해야 될 내용들이 계속 우리 안에 많아지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되더라. 그것이 신앙 수준이 낮을 때는 이렇게 보이는 몇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할지라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속에 있는 숨어있는 죄까지 하나님께서 그걸 끄집어내서 회개하게 하는 것과 같이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금령을 부지 중에 범했을지라도, 부지 중. 사실 우리는 부지 중에 범한 죄들이 훨씬 더 많죠. 내가 이것이 죄라고 알고 있는 목록도 몇 가지가 안 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려고 보고 나면, 아까 여기 로마서 아까 1장에서 읽은 것처럼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회개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용서함을 받는데, 이것이 성경에는 용서함을 받는 이 이야기를 놀랍게도 문둥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여러분, 문둥병 환자랄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 뭐 혈우병, 문둥병, 무슨 뭐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병들에 관한 목록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문둥병은 하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기도 하지만 영적 의미가 문둥병에서는 다른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문둥병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아픔이 없는 거 아시죠? 이게 살이 떨어져 나가도 아픔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를 밥 먹듯이 쥐는데도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 이게 이제 문둥병과 같은 의미 안에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중해라고 얘기했어요. 이 부지중해라는 것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서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문둥병은 죄를 지으면서도 감각이 없는 이런 의미와 같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둥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날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문둥병 정결케 되는 흠없는 어린 수양 둘과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에 기름 한 록을 취하여 속건제로 드린다 라고 이야기. 그래서 이 문둥병은 그 당시만 해도 어떤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병으로 알고 있었었는데, 이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결되었을 때 뭐 하는 점, 제사장에게 보여줘야 돼요.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여러분, 그 문둥병 환자들은 길을 갈 때도 사람들에게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영화죠? 배너 영화인가? 예, 거기 보면 그 문둥병 환자들이 동굴 속에 이렇게 같이, 그때 여러분 그거 보셨습니까? 문둥병 환자들이 길을 갈 때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 사람들이 저 멀리 나가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문둥병 환자를 치료를 해주잖아요. 그럼 제사장에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둥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여서 이제 여기 있는 절차대로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나면 이제 제사장이 그것이 정하다라고 확정이 되면, 제사장에게 보이고 이게 확정이 되면 이제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다닐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제사장에게 보이고 죄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우리가 마치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은 회개하고 제사장에게 그 문둥병이 나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는, 십자가 앞에 가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은 것은 이런 의미와 같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이 문둥병 환자가 치유를 받았을 때라는 의미와 접목시켜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행음했을 때,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행음했을 때도 하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과 행음은 물론 육축 종류와 교합시키거나, 그러니까 행음했을 때는 물론 또 육축 종류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랬더라? 그 육축 종류와 그거 하는 걸 보고 수간이라고 하죠. 참 성경은 이걸 보고 수간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그다음에 교합하거나 밭에 두 종자를 심거나.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이런 말들이 쭉 나오는 게 무슨 뜻인지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당연히 행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랬죠. 한 아내와 한 남편 사이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셨고, 당연히 인간과 육축, 수가는 당연히 아니죠. 근데 조금 더 나가서 보면 이 이야기는 밭에 두 종자를 심거나 혹은 두 재료를 직조한 옷을 입거나 이럴 경우에도 수양의 속건제를 드렸다라는 말이, 오늘 우리가 입은 옷들이 보면 다 이렇게 색깔이 막 섞여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섞인 옷을 입잖아요. 이게 이제 도대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썩지 말라는 거예요. 썩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창조할 때 그 창조를 하나님이 구분을 시켰어요. 해, 달, 별을 나누고 하늘과 땅을 나누고 바다, 그 다음에 바다와 육지를 나누고 남자와 여자를 나누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님이 처음에 그렇게 창조를 했는데 그걸 썩지 마라. 창조 질서를 파괴하지 마라. 왜? 우리 창세기 1장을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왜 이렇게 썩지 말라고 한지를 설명을,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어요. 11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 위에 풀과 씨를 맺는 채소와 여기 보니까 종류대로 이렇게 말했어요. 종류. 여기서 중요한 말은 종류라는 뜻입니다. 열매 맺는 씨를 가진 과실 수를 내라 하리니 그대로 되니라. 땅이 풀과 그 종류대로. 아시겠어요? 또 종류라고 말하고 있어요.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나무, 채소, 나무 다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종류.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자꾸 썩지요. 마지막 느부갓네살 왕이 본 황금 우상의 비유를 보면 마지막 시대에 철과 진흙을 섞으려고 하죠. 근데 섞이지 아니하더라라는 이 말도 여기 창세기 1장 12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는데 그걸 섞으려고 한다는 거죠. 저는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거에 주석을 쓰셨던 많은 분들, 참 훌륭한 주석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주석가들이 예언서를 주석을 하면서 나름 앞으로 이 예언은 이런 이야기일 것이다라고 기록했던 많은 분들이 이렇게도 주장을 하게, 다 주장이었어요. 주장. 왜냐하면 그 예언한 그 시대가 오지 않는 상태에서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면서 주석을 쓰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청년 때 듣기로는 가장 훌륭한 주석으로 이렇게 철과 진흙에 대한 이 주석을 이렇게 풀었어요. 어떻게 풀었냐면 철과 진흙은, 철은 공산주의고 진흙은 민주주의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이 하나가 되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애를 쓰겠지만 결국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로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심판할 거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대로 남아서 심판하실 것이다. 제가 청년 때 들었던 주석이 그렇게 해명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걸 풀 수 있는 그 당시 상황은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의 충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런 생각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 철과 진흙은 지금 보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공산주의와 민주진영이 아니라 진흙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진흙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철은 제가 보니까 컴퓨터 같아요. 그래서
뉴럴 링크라고 그러죠. 인간에게 칩을 심어서 뭘 하려고 하는, 그것을 이제 섞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봤지만 지금은 뉴럴링크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주석을 쓰고 예언서를 예측을 했지만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거에 있었던 그 수많은 예언이 지금 우리가 현장에 예언이 풀리는 현장을 본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그 시대를 쭉 기록을 하면서 마지막 시대까지 기록을 하게 하셨어요. 다니엘은 지금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그대로 기록을 했지만 다니엘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이 예언을 쓴 말이 무슨 말이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말이 뭐였죠? 너는 내 길을 가라. 이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설명을 안 해줬다 이 말이에요. 예언은 적었지만 설명은 안 해주셨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과거에 누가 주석을 썼던지 그 주석가들보다 훨씬 분명한 예언을 눈으로 보고 있고 그 주석을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서 막연하게 보였던 이런 예언들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와닿는 그런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서 여러분들은 과거에 어느 누구 주석가들 주석보다 훌륭한 주석을 쓸 수 있는 시간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해 드리고 싶어요. 두 종자를 섞지 마라. 철과 진흙은 섞이지 아니하더라. 왜요? 전혀 다른 종자를 섞으려고 하는데 안 섞이더라 이 말이죠. 왜? 제가 보니까 이 마지막 이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에 도전하는 그 도전의 그 맥락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는 것을 동성애라는 이름으로 중성을 만들어 버렸어요. 맞죠? 중간을 만들었다면 남자와 여자 이렇게 하나님 종을 다르게 딱 분명히 다르게 나누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오늘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은 잘 봐요. 이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철과 진흙도 서로 다른 종인데 섞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마지막 시대인 것 같아요. 왜?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에 도전하는 거니까. 과거에 주석가들이 쓸 수 없는 주석을 오늘 우리는 쓸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눈으로 보는, 확인하는 시간에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19장 19절에 대한 이해를 한번 레위기 19장 19절에 있는 이 썩지 말라는 이 말, 자, 신명기 27장으로 가서 한번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분하라고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6절에서 8절. 자, 이런 말들 좀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알고 성경을 좀 보시면 좋습니다. 신명기 27장 6절에서 8절. 자, 너는 온전한 돌덩어리로 주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다듬지 않는 돌, 이런 말이에요.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주 너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것이냐. 또 너는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고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그 돌 위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시면서, 자, 이게 다듬지 않는 제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나름대로 편집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편집하지 말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우리가 다듬지 말라. 자연석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자, 그래서 20절에 보면, 자, 자기 아비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가 자기 아비의 치맛자락을 들추었음이라 할 것이요 모든 사람은 말하기를 아멘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창조 질서 아래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20절에는 아버지나 아내와 자기 아버지의 옷자락을 드러내는 자 저주를 받으래. 21절에는 짐승과 교업하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다. 22절에는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23절에는 장모와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 창조 질서를 우리가 함부로 파괴하지 마라. 아시겠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없었을.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는 이런 개념이 서는 것이고 그 창조 질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멘, 아멘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구분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거룩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쭉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칙대로 살아라. 그 원칙이 뭐죠?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이것이 원칙이죠. 그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창조 질서인데 이렇게 섞이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거룩, 원칙대로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또 인간은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죄를 범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다. 레위기 6장 1절과 5절에 오늘 금방 읽었던 이 말씀은 이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원함은 내게 있지만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더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라. 맞지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다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선의 척도가 되지 못하며 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 이후 범죄 후에 죄는 인간의 본성이 바로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선을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원함은 있으나 행치는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고 바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속건제는 배상이 따라져야 한답니다. 속건제에 있어서 배상, 즉 원래의 잘못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야 했어요. 제사장의 평가에 따라서 손해의 분량은 물론 그 위에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이웃에 끼친 손해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먼저 인간 관계가 바로 회복되지 않고는 하나님 관계가 올바를 수 없다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5분의 1을 배상해야 된다는 것은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께서 부가 더해주시는 은혜라고 이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 뒤에 있는 부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에게 잘못 범했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게 나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내고 구하고 그렇게 화해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단에 와서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 라는 말씀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거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회개를 하다 보면 반드시 이런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너는 그에게 가서
이렇게 화해해라, 용서를 구해라, 이런 하나님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지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누구를 용서했어,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은 직접 여러분들이 그에게 나가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삭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삭과 야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삭은요, 사람과 사람 관계가 굉장히 완만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물을 팠을 때 사람들이 그 우물을 빼앗잖아요. 그런데 이 이삭은 우물을 빼앗았던 사람들과 함께 싸우지 않고 다른 곳에 조용히 찾아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우물을 팠다가 또 우물을 빼앗으면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지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삭에 관한 이야기에 그가 살아갔던 삶에 대해서 험난한 일들이 대부분이 없고 굉장히 완만합니다. 그렇게 많이 기록하지 않는 이유는 그는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완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만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야곱은 좀 다릅니다. 사람과 그 다음에 사람 관계가 완만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일생을 쭉 뒤돌아보면 그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을 취하려고 하는 욕심이 참 많았던 사람이죠. 형 걸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삼기를 바랬고, 그 다음에 그 라반 삼촌 것까지도 자기가 원하는 것은 끊임없이 취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참 험난했습니다. 주는 삶이 아니라 빼앗고 얻기 위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완만하지 못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만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셨죠. 이스라엘이라 라는. 그래서 이름을 바꾼 이유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라 라는 뜻에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어버리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공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모든 범죄에 회개가 뒤따라야 했습니다. 사람에게 행한 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며 반드시 회개가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범과한 자가 요구하는 것 이상을 보상해 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해야 했습니다. 이 둘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하더라도 사람에게 가서 해야 될 일들은 그대로 보상을 해줘야 하고, 사람에게 아무리 보상을 필요에 따라 다 해줬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되고, 이 둘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꼭.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일들에 대해서 꼭 그렇게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겠죠? 너는 오늘 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걸랑 여러분 두말하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도 가지셔야 하고 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속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충분히 대가를 치르셨다는 의미입니다. 속건제에 있어서 우리는 원래의 과실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얻게 됩니다. 제사장의 판정에 따라 그 손해를 성소의 세겔대로 환산하여 피해자에게 남김없이 보상해야 하는데, 레위기 5장 15절에 여기서 나타난 개념은 허물이 징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손실을 보상하려는 것인데, 성소의 세겔대로 하되라고 이 단위는 진정한 값어치, 즉 하나님께서 모든 사물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채를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진 죄의 빚을 완전히 청산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십자가 은혜로 완전히 탕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과 43절. 누가복음 7장 41절과 43절.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한 번 더 확인하고 성경 구절에 이런 말씀이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빚을 주는 어떤 사람이 빚진 자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꾸었고 또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꾸었더라. 그러나 그들이 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가 둘 다 탕감해 주었더라. 그러므로 그들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내게 말하라 하시니 시몬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생각에는 더 많이 탕감받은 그 사람이니다라고 하니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옳게 판단하였도다라고 하시더라. 탕감받았다. 여러분, 갚을 길이 없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 주신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것은 성경은 탕감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보충을 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요, 하나님 앞에 탕감을 받았고 여기대로 한 탕감을 받은 것이고, 다른 데는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탕감을 받고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하고는 탕감을 받은 것은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 이제 구원파 쪽이나 이런데 아니죠. 안식일이나 이런 이단 종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모호합니다. 용서함을,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또 어떤 데는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성화의 삶은, 의롭게 된 자들은 자연스럽게 성화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자연스러움으로 연결을 해주고 있는데, 좀 이단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조금 다르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탕감을 받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탕감이라는 이야기를 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속건제의 보상은, 자, 죄의 해결은 기본, 의롭게 되는 것은 기본이고 거기에 더해주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 속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바로에게 주어진 5분의 1, 그들은 비참한 상태에서 구해줌으로써 모든 것을 그에게 이양했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결과,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해 주신 그 결과, 우리는 지난날에 있었던 모든 것들,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목숨, 전토, 집,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는 자들 내게 합당치 않고라는 이 말을 조건적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구원받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런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자연스럽게 주님이 내 생애에 더 소중한 분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 구원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설명하는 설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속건제가 가지고 있는 3가지 특성을 말씀을 드리고 속건제 내용을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자, 속건제는 3가지 특성이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이 3가지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한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속죄.
두 번째는 회복. 속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서 이 십자가 복음에서는 이 세 가지가 항상 전해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십자가 복음에서 당연히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칭의예요. 그러면 그것이 의롭게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화지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의롭게 된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새롭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 있더라. 뭐가 더해지더라? 에덴보다 더 큰 천국. 맞지요? 에덴보다 더 큰 천국. 에덴에는 선악과가 있지만 천국에서는 선악과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보좌가 그 중앙에 있더라. 우리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백성. 여러분, 백성은요, 법으로 통치하고治理를 하는 관계지만 신약에 와서는 아들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아들은 법으로 통치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관계 속에서 묶여있는 관계죠. 거기에 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백성이 법을 지킬 때와 자녀들이 법을 지킬 때는 다르죠. 백성들은 왕의 법을 지키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법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백성과 같은 관점에서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뭘로요? 아들로서 아버지의 법을 받드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 안에는 속건제가 의미하는 것, 속죄제가 의미하는 그 십자가 복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라는 것이 달려있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속죄가 있음을 알고 회복이 있음을 알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영생이 우리에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딱 신학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칭의, 성화, 그 다음에 영화 여기까지. 자, 다 같이 좀 따라해봐요. 칭의,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영화. 택하신 너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어디까지? 여러분의 구원은 영화까지. 이것을 성경은 영생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음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속건제의 특성 세 가지를 정말 머릿속에 꼭 이렇게 반드시 기억하면서 제사를 생각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사론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이 5대 제사를 가지고 사람들은 제사를 대부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제사론을 지금까지 이렇게 책들을 보면 이 5대 제사는 잘 설명을 해 두었는데 정말 중요한 이 위임제가 빠져 있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위임제까지 하면 이제 6대 제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대 제사를 다 하고 나면 이제 성막에 들어가도록 하는데 이 위임제가 참 중요한 거예요. 위임식이라는 게 뭐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장관을 하다가 다음 차기 장관이 오면 그것을 이렇게 위임해 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위임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인 단어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위임을 위임제라는
이 방식을 통해서 위임을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성경에는 이런 위임들이 참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예수님에게 맡기셨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해야 될 심판도 예수님에게 맡기시죠. 이런 것들이 다 위임과 관련된 내용이기도 해요. 또 여러분과 제게도 특별히 이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우리들에게 위임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 위임의 위대한 한 말씀만 좀 보고 오늘 이야기를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이게 중요한 위임이기도 합니다. 28장 19절에서 20절.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너희는 가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는 일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고, 그 다음에 이 일을 증언하는 일은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맡기신 일이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12사도지요. 그 12사도는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한 것이 있죠. 하나님을 이 온 세상에 전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마지막에 이 복음을 온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는 일.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맡았던 사명이라면 이제 이방인인 우리들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라고 했으니까 그 모든 족속인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다시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것. 그러니까 우리 성도 모두에게 가진 위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 있다면 뭐지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부르심이 있고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부르심이 있고 또 이런 위임제는 우리가 여러 군데서 좀 볼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 안수심 이런 것들도 다 위임제에 들어가는 거고 예. 그래서 이 위임제를 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임제는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좀 짧으니까 요 하고 이제 성막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명했던 내용들을 이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지난날 설명했던 내용들과 많이 중복이 되어 있어요. 중복을 제사 같은 내용들은 중복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도 생소한 내용이기도 하고 계속 중복해서 반복해서 여러분이 듣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개념이 더 서리라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중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오경 안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신약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신약에서는 안 보여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구약에 있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지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추상적이지 않고 또 분명하고 또 선명한 그런 믿음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모세오경 속에 나타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지난날 제가 그 사이판에서 우리 그 중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하는 교회를 제가 거기서 이제 담임을 하면서 이 공부를요
정말 하루에 몇 시간씩 했을 거예요. 그렇게 월화수목 거의 매일 했을 거예요. 그걸 되게 오래 했는데 그분들은 거기 와서 처음 복음을 들었던 분들이거든요. 중국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사이판에서 이제 근로자로 오셨다가 여기도 지금 몇 분 들어와 계세요. 근데 이상하게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구약에 있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절기, 성막 이런 걸 이제 공부를 하라 그래가지고 매일 저녁 한 3시간씩,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너무너무 이제 재밌으니까 좀 와서 열심히 듣고 그랬어요. 그분들이 아직도 이제 그 내용이 지금 그립기도 하고 듣고 싶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참 궁금하고 이상하게 했던 게 뭐냐면 처음 성경을 듣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인데 왜 이 어려운 선막을 하라고 그러시나? 난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뭐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그냥 하기는 했어요. 하기는 했는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이 복음을 설명하는 것보다 모세오경에서 복음을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선명하게 설명해 줄 수가 있었고, 또 하나 왜 이분들에게 이렇게 모세오경을 통해서 성막이나 이런 어려운 오경에 있는 복음을 설명하라고 했는가라고 생각했더니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문자 때문에, 글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중국 다녀오신 분들 가보면 중국에는 그 어떤 가게마다 이렇게 상점에 보면 한자로 이게 이름을 써놓고 그 뒤에 항상 그림이 있는 거 보셨나요? 잘 보세요. 중국 가게들을 보면 저기 뭐죠? 앞에다 한자로 이렇게 적기도 하고 그 옆에다가 예를 들어 식당이면 뭐 저기 이제 그 회족들이 파는 음식을 파는 식당이라 그러면은 그 상징성이 있는 그림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간판에다가 다 그려놓아요. 왜 그게 이제 습관적으로 중국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중국 글자 자체가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형 문자는 옛날에 그림을 그리다가 그 그림을 조금 더 세련되게 만들어서 나온 게 상형 문자예요. 그리고 글자 하나에 우리가 이렇게 붓수라 그러잖아요. 붓수들이 이렇게 몇 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붓수들이 몇 개가 들어가서 한 글자를 만드는데 그 붓수들을 모아보면 이 사람들은 그 글을 읽지는 못하더라도 그 글자만 봐도 이게 대략 어떤 뜻인지 그냥 이렇게 감이 오는 거예요. 이 중국 글자의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글씨만 봐도 이게 내가 읽지는 못하는 처음 보는 글씨라 하더라도 이건 대략 어떤 뜻이겠구나. 그래서 그림까지 집어넣고 그래서 이 모세오경 같은 내용들은 그런 식으로 글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글자 자체가 소리 글자예요. 소리 글자다 보니까 그냥 모든 내용들을 소리로 글자를 만들어낼 수는 있으나 그러니까 중국 글자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중국인들에게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그 한자를 통해서 그들이 의미와 뜻을 이해하는데 많이 숙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글자들은 이렇게 소리 글자들은 그렇지 않아서 이 내용들이 이렇게 설명하는데 조금 설명이 많이 필요하긴 한데 어떤 중국 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글자에 따라서 설명하는 방식을 조금씩 달리하고 그렇게 하는 방식도 참 이렇게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구나라는 것을 제가 한번 경험은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도 이렇게 상징적 기법들을 많이 동원해서 여러분들에게 쓰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이야
이렇게 속건제나 속죄제 같은 내용들은 그렇게 상징적 기법이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성막에 들어가면은 이 기법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돼요. 그러니까 준비하시라 이런 뜻이에요. 준비하시라. 거기에 있는 금속 하나, 거기에 있는 끈 하나, 거기에 있는 색상 하나 전부 다 상징적 기법을 쓰기 때문에 나는 상징적으로 이렇게 그게 맞는지 나는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그러면은 이 성막 하는 내내 힘들 거고, 야, 이 상징적 기법이 이렇게까지 확대돼서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가져갈 게 너무 많고, 이게 상징적 기법이라는 것이 그런 좀 특이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앞으로 이 상징적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가 있을 것이지만 그걸 여러분들이 활짝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상징적 기법들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엄청나게 확장이 돼요. 성막 하다가 사실은 저는 성막 공부하다가 기절할 뻔했어요. 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니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성막 안에 너무나도 많이 담겨 있다는 거. 하다 보면 굉장히 놀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차원에서 상징적 기법이니까 마음의 준비하시라 라는 의미를 좀 담아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